오늘 본문 24절에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죠.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나 밤새 기브온으로 달려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괴멸된 채 도주하고 있습니다. 그 5 왕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군사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 왕을 호위하고 있는 아주 소수의 병사들과 함께 한 동굴에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산지에는 큰 동굴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이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 피신할 수 있는 그런 크기에, 또 안으로는 미로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이 마음 먹고 숨으면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주로 있던 숨었던 곳이 바로 그 동굴이죠. 아둘람에 있는 동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그런데 은신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 이 가나안의 왕들도 이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동굴에 숨어들었는데요. 그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그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밟아보는 땅이죠. 왕들이 그런 곳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또 예상한다 하더라도 그 동굴을 찾아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들키지만 않는다고 하면 이 5 왕은 목숨을 잘 건지고 얼마든지 자기 땅에서 후일을 도모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5 왕이 숨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17절은 말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또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이 봤고 그걸 이스라엘 쪽에 전달했습니다. 굴의 왕들이 숨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왕들이 발견됐습니다. 찾으려고 노력해가지고 그걸 찾아낸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됐고 그걸 또 여호수아에게 가서 알렸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간섭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수동태가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 밖에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지금도 잘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그냥 나의 노력과 내 의지로, 나의 능동으로만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감사도 진정한 쉼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늘 분주하지만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솔로몬의 고백이 그래서 나옵니다.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고 세상 누구보다 큰 권세를 가졌던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참된 쉼과 삶의 의미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린 그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을 잤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늦게까지 일한다 해도 그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내 삶 곳곳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수동태가 역사하고 있는지 솔로몬은 발견했고 바로 거기에서 쉴 곳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도 그 쉼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을 경험할 때, 또 한숨이 절로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나는 약하고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일 때,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결실했지만 만족이 없고 뭔가 허전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 여러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셔서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 왕들이 은신처로 삼았던 그곳이 그들의 매장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감당하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쉬어야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심었으면 좀 내버려 둬야지 계속 가서 들여다보고 계속 만지고 좀 자야 그걸 잘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랬는데 내일 일까지 다 오늘 끌어다가 다 하게 되면 내일이 투머로우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일은 그 하루치의 일에 몫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지혜도 염려도 능력도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이자 노벨상을 수상했던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그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는 날짜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루하루 달력에 이렇게 지나갈 때 어느 날에는 동그라미를 크게 쳐둔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어떤 날이냐면요. 오늘 글이 너무 잘 써져서 평소보다 글을 많이 썼을 때라고 그럽니다. 오늘 너무 많이 쓴 날, 그날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조금만 썼다고 합니다. 더 쓸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해밍웨이의 그 창조적인 새로움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만 우리의 마음에 또는 우리의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넣지 않습니까? 괜찮아, 서희야? 괜찮아, 괜찮아? 오, 그랬어. 넘어졌어. 그러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빨리 서희 보고 비키라고 해서 넘어졌나 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한 날 표시합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부족하게 했다 느낄 때 마음속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오늘은 부족했으니까 내일은 많이 해야지, 오늘은 잘했으니까 내일은 더 잘해야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진부해져 가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늘 고민이고 그걸 느끼는 게 저만이길 바랍니다만, 여러분 그 가수 전인권 씨가 부른 그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아시죠? 네, 제가 따라 부르기엔 너무 높은데 그 노랫말을 이렇게 들을 때 제가 처음 딱 듣고 제 마음이 탁 가서 꽂힌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이렇게 되죠? 네.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참 슬픈 얘기면서 공감이 많이 갑니다. 사람은 힘든 일이 많으면,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쉼이 없으면 새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많이 했으면 그걸 꼭 기억해 뒀다가 내일은 조금 적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이 늘 내 맘대로 쉬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많이 했을 땐 동그라미를 좀 치고 그 다음 날은 조금씩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새로움이 시작되고 성도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는 말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을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참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베드로가 그 다음날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밤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코 골고 쿨쿨 잤다고 그럽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때려서 그를 깨워야 할 만큼 그 마지막 날 밤이 될 수도 있는 그날 푹 잤다고 그랬죠. 기도는 밖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요? 밤새 기도하고 찬송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센 거냐? 잠을 자는 게 센 거냐? 아니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더 센 거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방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느 쪽을 향해서 자라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40대까지는 바울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올해는 만으로도 50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베드로의 삶을 따라가 보자, 푹 잘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 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노력과 내 능동으로만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에 참된 쉼과 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은 동굴을 들켰으니 이제 다섯 왕은 도간에 든 쥐 신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바로 공격하지는 않죠. 어차피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굴만 막아놓고 지금 폐잔병으로 흩어지는 적군들을 마저 마무리하게 됩니다. 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오합지졸이 된 그 병사들을 추격해서 공격하게 되는데요. 아주 소수만 살아남아 성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모든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 주력 부대가 다시 여호수아가 있는 막게다 굴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돌아왔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함부로 혀를 놀려 대적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오늘 21절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혀를 놀리지 못하게 됐다는 말이 되게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전쟁을 한참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혀를 놀려 대적하여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 말이 왜 여기 나오는 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가나안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말로 이렇게 모독하고 무시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혹시나 하고 히브리 성경을 켜서 혀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에 지금 이 본문과 아주 비슷한 상황,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이 백성을 내가 구별하여 구원해 낼 것인데 앞으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함부로 혀를 놀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개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 혀를 움직여 짖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어 구원받았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드러내겠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의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침묵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음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가 세상에서 구별될 것임을 하나님은 그 대적이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 통해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뒤에서 함부로 욕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보존해 가십니다. 오죽하면 짐승도 짖지 못하게 한다고 하실까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이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내가 세상 속에서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첫 약속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약속, 첫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구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복을 주기 위함인데 그 방법은 이렇다.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축복하게 해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욕먹는 것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린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아야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복 주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인생을 모두 다 산 다윗의 노년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한평생을 살아보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때론 넘어지긴 하지만 아주 엎어지진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를 세상의 복으로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은 어차피 속히 배임을 당하고 사라질 것이니 그들 때문에 너무 흥분해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좋은 일을 하라 말합니다. 악인들의 입을 닫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 너는 그 입술로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참된 말, 지혜로운 말, 정의로운 말을 하라고. 그것이 네가 복을 받고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다윗도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꼭 축복하게 하셔야 합니다.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 대신 참되고 복된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노력하고 계시죠? 새해가 돼서 한마디를 할 때에도 이게 과연 참된 말인가? 좋은 말인가? 한번 생각하고 하시고 계시죠? 네.
나쁜 일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로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좋은 일을 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적의 입을 막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부대가 막게다 진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막아놨던 굴 문을 열고 그 5 왕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으로 모으게 되는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죠.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지휘관들에게 내립니다. 그것은 그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그 말 그대로 합니다. 5명의 왕들을 땅에 눕혀놓고 그 목을 발로 가서 밟고 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게 될 앞으로의 모든 대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지휘관들에게 그런 행동을 명령하고 또 그 말을 했는지 그 이유가 헤아려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헤아려지시죠?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의 이 승리를 어떤 3인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했다 또는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이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승리의 경험으로, 1인칭의 승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직접 왕의 목을 밟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왕의 목을 밟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은 이겼지만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승리의 경험을 몸으로 잘 간직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그 목을 밟았던 느낌을 평생 간직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마 그들의 믿음이 하나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승리가 이런 것이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밟고 일어서는 것이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구나 느꼈을 겁니다. 그 승리를 통해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라나 생각해 보면 이겼을 때인 것 같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패를 통해 성공을 이렇게 막 낳게 된다기보다는 실패하면 더 실패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실패해서 이기려면, 실패를 통해 승리를 얻으려면 그 실패를 복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둑 얘기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2 사람이 바둑을 뒀는데 누가 이기고 누가 져서 게임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는 걸 복귀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고 복귀하는 거 정말 하기 싫습니다. 한두 번 하면 그냥 끝내고 싶은데 이긴 날은 10번, 100번 복귀하고 싶어요. 공감이 안 돼서 죄송한데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한 게 에디슨인가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언제 자라느냐? 내 삶의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통해 이기는 방법과 그 느낌을 기억하는 데서 자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사람이 세상에서 이겨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효능감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작은 거 하나하나를 해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존감과 효능감을 키우고
조금씩 조금씩 더 큰 것을 향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으로 직접 작은 것이지만 승리의 경험을 해보고 순종의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말 내 몸으로 느껴볼 때 비로소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어낸 이 승리를 그냥 이겼다 이렇게 기뻐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온전히 기억하게 해서 정말 앞으로 어떤 적을 만나든 두려움 없이 그 적을 상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싸울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여호수아는 선포하죠. 그 기억을 간직하고 담대히 앞으로의 남은 싸움을 싸우라 하는 뜻입니다. 옛날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감히 그의 머리를 만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인데 그런 왕들을 눕혀놓고 그 목을 발로 밟았으니 여러분 그 지휘관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엔 두려웠다가 나중엔 전율이 흐르고 그것만 생각해도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아시는 옛날 중국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요 백각이 불여일행이라 그랬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게 낫고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밟아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대단한 순종이 아니어도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말씀을 묵상하지는 못해도 그냥 말씀을 한번 읽어라도 보는 순종이 있는 것과 아니 거기까지 못하니까 그냥 큐티책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오늘은 읽은 셈 쳐주십시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 하나의 행위가 100번, 1000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한 10장 정도 읽어오니까 더 그런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 사람은 몸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리더입니다. 참 훌륭하죠. 모세라는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주는 역할을 했던 리더라고 하면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그 승리를, 그 맛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리더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걸 채워주려고 하죠. 두려워하는 게 보입니다. 이기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이니 그들 앞에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리더입니다. 참 훌륭한 지도자죠. 저도 주중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걸 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리더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경험한 그 믿음의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만 모세는 사실 우리가 범접할 수준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말했던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본받기엔 너무 먼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그가 조금씩 자라가는 게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도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즘 우리 1월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여서 여호수아 1장부터 다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여호수아가 대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두려워하고 연약해져 있는 상태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몇 번씩 말씀하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여호수아가 하나도 안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0장에 와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그 수많은 믿음의 순종들의 반복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만큼 자랐습니다. 자기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승리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줄 수 있어서 함께 믿음이 자라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에까지 자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자라야 할 이유가 여기 있을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만 자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왕의 목을 밟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같이 그 경험을 나누고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 함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로 이렇게 가르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다시 쭉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기억나는 건 그가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입니다. 늘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성경이 사람 일찍 일어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먼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자란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자라게 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린 승리와 그 믿음의 경험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보다 큰 도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리고 그걸 겪어보고 이겨낸 사람만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진실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엄마가 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목사가 아닙니다. 먼저 아이를 잘 길러보고 믿음으로 양육해낸, 또 하나도 아니고 둘씩 셋씩 잘 길러내본 엄마가 최고의 스승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목을 발로 직접 밟아본 사람만이, 그 느낌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전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경험한 그 믿음의 승리를 나누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힘든 일 나누고 시시콜콜한 얘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다이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환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환우회가 아니라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힘들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달 추천도서였던 그 꾸준히 오래 지치고 않고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끈끈한 공동체가 환우회랍니다. 아픈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 그렇게 끈끈하고 좋다고 하죠. 나만 환자인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건 어려운 말로 나만의 불행이 보편의 불행이 되는 순간, 불행은 다행으로 바뀌고 어느새 위로와 끈끈한 무언가가 찾아오는 공동체, 그게 환우회라고 합니다. 교회도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아팠고 나도 아팠고 우리가 한 주 그래 우리 다 힘들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우회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말씀하시죠. 환난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서 함께 모여 자라가야 합니다. 환우회로 시작했다가 전우회로 승리한 전우회로 끝나야 됩니다. 왕들의 머리를 발로 밟고 그 승리를 함께 배우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작은 거라도 같이 몸으로 움직여 순종해보고 승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한 해가 되십시오.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의 결단과 새로움들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믿음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죠. 요단강을 발로 직접 밟고 건너가 보든지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보든지 기브온을 향해 달려가 보든지 뭔가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향해서 여러분 직접 몸이 움직여 가면 좋겠습니다. 이 해마다 1월이 되면 제가 늘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1월이 딱 새해가 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어느 책에서 한번 읽고 나서 새해마다 생각이 나서 난 여전히 정신병 초기 증상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정말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라길 바란다면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밟지 않으면 가보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해야 할 고난이 다 그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온 세월을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한 사람이 당해야 할 고난에 어느 정도 총량 보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차피 내가 당할 고난이라면 앉아서 당하기보다는 내가 싸워서 당해보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올 한 해 좀 더 몸을 많이 움직여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몸을 좀 더 많이 움직여서 똑같은 고민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그 몸이 움직일 때 주는 새로운 생각과 또 승리들을 여러분과 더 많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세 개의 주제로 된 3대지 설교가 됐습니다. 저는 아주 좋아하지 않는 형태의 설교인데 송구영 신예배도 하고 또 하려니까 하나로 묶기가 너무 어려워서 세 개를 그냥 여러분께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동을 기억하고 몸과 마음에 쉼이 있는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대적의 입을 닫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믿음의 싸움을 힘껏 싸워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모리의 왕들을 동굴 속에 가둬놔야지 하나님을 동굴 속에 가둬놓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우리의 승리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곳에서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자라가는 복된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그 어느